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달이 되면 기독교는 성탄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교회 내부와 외부, 장식도 해야 되고요. 또 갖가지 행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도 만들어서 그 성탄을 4주 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을 4주 앞두고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절기인지 한자로 보면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대림, 대강 모두 다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재, 대림은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이고 대강은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내릴 강자. 그러니까 두 명칭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성탄 4주 전부터 시작이 되니까 항상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탄 4주 전부터 시작된다는 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림절이 처음 제정된 때가 4세기경입니다. 4세기경.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00년이 더 지난 후에 이 절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3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 이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절기를? 그로부터 1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성탄을 4주 앞둔 주일부터 그 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많은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4가지 초를 보신 적 있어요? 4가지 초. 이게 지금 대림절부터 키워놓은 한 주 한 주. 한 주에 하나씩 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2개 키고, 세 번째 주는 3번, 네 번째 주는 4개. 이렇게 키면서 이제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에 이렇게 휘장 내리는 거 있죠. 색깔별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이제 보라색을 이제 내리는, 보라색. 이 대림절에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모든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게 의미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목사님이 항상 그 강대상에 이렇게 뭐 내리고 촛불을 켜고 뭐 하시는 거. 잘 몰랐어요. 이 대림절이더라고요. 대림절. 그러니까 초림을 기념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죠? 기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초림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뭘 기다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뭘 기다립니까 도대체.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이 날이 예수님 초림이 아니라 이제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제 뭐 그렇게 좀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의 끝날이죠. 근데 그날을 절기를 만들어서 기다리는 건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세상의 끝날을 절기를 만들어서 기다린다. 그것도 우습습니다. 난센스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열처녀 얘기 아시죠? 그 매일 그렇게 매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단 한순간도 자지 말고 그렇게 매일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근데 뭐 절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4주간 기다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런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 대림절, 성탄절, 그 절기잖아요. 이런 헛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느라고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다림의 시점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다. 그럼 여기서 또 퀴즈 한번 내. 퀴즈. 이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날은 훗날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가 됩니다. 절기. 그들이 기다리는 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 날은 훗날 어떤 절기가 될까요? 막 찍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힌트예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다. 그럼 무슨 절기가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던 날은 무슨 절기가 됐습니까? 6월절이죠. 그건 잘 아시잖아요. 6월절. 그럼 그때부터 6월절이 며칠이죠? 6월절이 며칠? 예? 그렇죠. 이건 잘 아시네. 1월 14일. 1월 14일부터 3월 달이 딱 됐어. 그럼 며칠 정도가 흘렀을까? 예? 며칠 정도 흘렀어요? 1월 14일부터 3월 1일이 되려면 며칠 정도가 흘러요? 50일 정도죠. 50일 정도. 오순절이죠. 오순절. 10개 순이 열흘이라고 그랬잖아요. 열흘이 5번 지난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 그렇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때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교회가 처음 탄생.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라는 뜻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구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는지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봤죠.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보면서 도대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또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될 장면도 그런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지키지 말고 정확하게 깨달아라.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자, 르비딤은 뭐였냐면 이제 전장에 보시면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지고 뭐 이거 아시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과 싸우던 데가 르비딤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그 유명한 시내산이 앞에 지금 도착했다. 10계명 받고 뭐 이런 시내산. 그 뜻입니다. 거기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성경이 이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셨고 그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다. 그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보았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일을 보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과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하신 일, 그리고 강력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이기게 하신 일, 다 보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독수리 등에 올라타고 온 것처럼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왔어요. 지금 그 말씀이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던 거죠. 세상 모든 족속,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천하무적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천하무적.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지금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내 소유가 되고 너희만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 너희만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 뜻이죠. 그리고 너희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특별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너희만. 특별 혜택이죠. 그러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영광을 주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거 하나만 해주면 너희는 천하무적이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면 이 약속, 빨간 거, 이 약속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냐는 거죠. 없어요. 대림절, 성탄절 없다고.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없다고요.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오늘 본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그 말씀들이 쭉 소개가 돼요. 뭘 도대체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세요. 20장을 보십시오. 우리 19장이 지금 본문인데 20장을 보시면 처음에 뭐 나옵니까? 십계명부터 나오죠. 이거부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리고 소 제목들이 있어요. 혹시 소 제목들이 다 표시된 성경책을 갖고 계시죠? 십계명 다음에 뭐 나옵니까? 제단에 관한 법. 보셨습니까? 그리고 21장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져야 될 것들. 그리고 22장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리고 3가지 절기에 관한 법까지. 이거 얘기하시고 이걸 좀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라. 그리고 24장에 뭐가 나옵니까? 언약식이 나옵니다. 언약식. 이 말을 잘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식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언약식을 어떻게 체결하냐. 자, 2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24장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모세가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대. 하나님 제단에.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언약했죠. 언약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어요. 그 피를 뿌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피다. 자, 여러분 그러면 피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생명. 잘 아시잖아요. 생명.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목숨을 걸고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린 겁니다. 서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언약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3번이나 언약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학습받을 때. 언약했어요. 그때 다. 세례받을 때 언약 다 했고, 그리고 직분자여서 직분자. 직분받을 때 다 언약했어요. 3번씩이나 했다니까,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한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언약대로 한 거라고,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한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성경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왜 자꾸 성경에 없는 걸 하고 사냐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아까 쭉 봤잖아요. 무슨 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모세 한 사람만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대개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한 사람이 이 많은 숫자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지금같이 뭐 고성능 마이크가 있어도 300만 명한테 다 들리게 하는 마이크는 없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전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럼 장로는 몇 명이었을까요? 장로가 몇 명이었냐면 아까 언약식 우리가 치르는 거 잠깐 봤잖아요. 그 언약식 치를 때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렇게 되어 있죠. 70명이에요. 장로가 70명. 그러면 70명이면 한 장로가 대략 몇 명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략 따지면 한 4만 명 정도 돼요. 그럼 74, 280만 명이 되죠.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 담당하게 돼요. 한 명의 장로가. 그러면 한 사람이 4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가능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4만 명에게 전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이 전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 바로 우리가 19장을 지금 읽고 있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세에게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하는 거지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이 담당하는 4만 명 중에 천부장을 세우면 몇 명이 나옵니까? 천부장은 40명이 나옵니다. 장로는 이제 40명에게 전하면 돼요. 그건 가능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40명에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천부장은 다시 자기가 담당하는 10명의 백부장, 그리고 5명의 50부장, 그리고 또 10명의 10부장, 총 다 해서 천부장이 전할 숫자는 25명인 거예요. 25명. 그럼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그럼 정확하게 전달이 돼.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세 한 사람이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일사불란하고도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미리 조직을 정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뜻이에요. 일제히. 정확하게 전달됐다.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백성이 정확하게 듣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다짐을 하나님께 아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신의 산은 어디 있다고요? 신의 광야에 있다 그랬잖아요. 신의 광야. 그럼 광야에 있는 산은 항상 메마른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신의 산이라고 추정하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산이에요. 뭐 나무 하나 풀 하나가 없어요. 이런 산. 뭐 이런 산. 학자들이 지금 신의 산이라고 추정하는 산. 이거 다 똑같잖아요. 뭐 어떤 산이든 다 똑같아. 메말랐어. 비가 오지 않아서 항상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에 빽빽한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산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항상 비가 내리죠. 따라서 백성들이 보기에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그들 모두 들을 만큼의 큰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산에 막 그냥 구름이 잔뜩 꼈는데 거기서 왕 소리가 나 계속. 계속 무슨 소리가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를 믿게 하려고. 백성들이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의 말을 의심 없이 듣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말씀을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정비하셨죠. 그리고 백성이 전해진 말씀을 의심 없이 듣게 하려고 지금 시각적인 연출까지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막 그냥 시각적인 연출, 구름이 빽빽하게 하고, 막 또 청각적인 것도 막 무슨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듣고 들은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하신다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니들이 잘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다 조성하신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다음 절에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다른 날과 좀 구별되게 해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죠. 다른 날과 좀 구별된 날을 해라. 그들에게 옷도 좀 빨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드디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알 수 없는 음성만 들렸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뭐 알 수 없는 음성, 막 소리만,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면서 막 그런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 백성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겠대요. 내려오시겠대요. 시내산 위에 직접 내려오시겠대요. 그리고 그때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알 수 없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들렸어요.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면,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백날 천날 읽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는 겁니다. 준비할 게 있다. 니들이 준비할 게 있다. 옷도 깨끗이 좀 빨아서 입고, 15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도 잠시 자제해라. 부부관계도 잠시 중단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해라. 다른 날과 좀 구별되라.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에도 구약 성도가 죽어서 하늘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려오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옷을 빨아서 입고 성적으로도 좀 정결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옷 빤다고, 이 옷을 빤다고 죄가 없어져요? 응? 아, 부부관계 며칠 안 한다고 죄가 없어지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뭡니까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구약을 이렇게 볼 때 신약의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다,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정말 거룩하게 되고, 이런 일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단지. 그래서 다음 절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영역에 발을 디디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전이니까 이때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죄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즉시 죽여버리겠다는 이 말씀.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딱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지금 경계 침범하지 말래잖아. 여기 딱 넘어가. 그럼 즉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대. 어딜 들어와서 탁 죽여버려. 이러시겠다는 거지, 지금?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지금.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자비한 하나님. 자, 여러분, 백성을 위하여, 저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하시는 거거든요. 당부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야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대야 안에 불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야 안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 대야 안에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꺼져버려. 불이 있는 데서 물을 탁 부으면 꺼지듯이 하나님 있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그 사람도 꺼져버린다고, 소멸해버린다고, 그 사람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상태로 내 영역에 들어오면 너 죽어! 너 죽는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라고, 걱정하시는 거. 그래서 몇 번이고 경고하고 또 경고를 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몇 번 경고하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 강림하신 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림하신 후에 잠깐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강림했어요. 이제 강림하셨는데, 자, 너 빨리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고 와.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보겠다고.
좀 더 가까이 보겠다고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어? 이태원 참사 난 것처럼 막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와서 다 죽을까 한다.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어차피 제사장들은 여호와 제일 가까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또 경고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오히려 모세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별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래 제가 똑바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시내 산에 절대로 오르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또 내려가서 또 한 번 가서 얘기하라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어쩔 수 없는 이 거룩한 속성이 쟤네를 죽일까 내가 또 걱정이 되니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똑바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나 내려온 건데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한 일을 해서 내가 내 백성을 죽이는 건 아닌지.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보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든지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절대로 읽어지지 않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셔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언약식에서 볼 수 있어요. 언약식에서. 임재하신 후에 이제 언약식이 열려요. 그죠? 24장에 언약식이 열렸잖아요. 그래, 좀 전에 보았듯이 이 언약식에는 핏뿌림이 있었죠. 제단에도 뿌리고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핏뿌림이 있었어요. 모세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보십시오.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경계를 넘어서 산 위에 올라갔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들은 왜 겁도 없이 올라갔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넘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왜 안 죽었을까요? 아까 분명히 죽는다고 몇 번이나 경고하셨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 피 때문이에요. 아까 그 피 때문에. 언약식에 뿌려진 피 때문에. 언약식에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고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제단에 뿌렸잖아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은 백성들을 치지 않았어요. 유월절도 그거 아닙니까? 그 피가 발라졌을 때 다 넘어갔던 거. 그 사망이 넘어갔던 거. 이것도 모형이고 이제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신 후에 우리가 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 구약은 모형, 신약은 실제. 그때 우리를 지금 뭐라 그러세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존귀한 자들. 나의 가장 귀한 내 자녀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 이 성령의 교제.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다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격한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들이 지금 본 이 모습이 훗날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4장 2장 3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죠? 청옥을 편듯하고 이 청옥이 여기 지금 벽옥과 홍보석 벽옥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본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 모세의 일행이 본 것과 천 몇백 년이 흐르고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욥이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을 똑바로 본 게 봤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을 욥이 똑바로 보잖아요. 그거와 오늘 모세 일행도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본 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성취가 돼요. 아직 우리도 아직 못 본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그날 완전히 성취가 돼요. 따라서 피의 제사가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런 자에게 손을 넘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부르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그런 자에게는 그러니까 선을 피의 제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은 자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이러면 또 오해가 되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또 죽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또 뭐 하나님이 뭐 염려하셔서 그랬다고 하더니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이 막 그냥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또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게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돌로 쳐 죽이잖아요. 진짜 무자비한 하나님, 폭력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고 뭐 하나님이 염려해서 뭐 그랬다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자, 선을 넘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랬잖아요. 왜 손을 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게 힌트예요. 왜 손을 대지 말라 그랬을까? 오염되지 말라. 오염되지 말라. 그 오염은 왜 될까요? 오염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염입니다.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 전염병에 걸린 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주고 화서 이건 하나님의 그 율법에도 있는 거거든요. 전염병에 걸린 자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게. 자, 보세요. 거룩의 경계선을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는 전염병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분명히 거룩의 선을 넘은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말립니다. 잠깐 볼게요. 26장 18절, 역대하 26장 18절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오직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거룩히 세움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얼른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근데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내요. 어디 감히 왕한테 나가라 말라야?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이마부터 시작해서 언제 온몸에 나병이 생긴 이 전염병이죠.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 전염병이니까. 다 옮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면 뭡니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가지고 별궁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왕이라고 해서 멋대로 들어가면 거룩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는 나병이라는 불치병,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 죽을 수도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따라서 그 누구라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죄가 막 덕지덕지 묻은 상태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급히 쫓아내야 돼요. 급히 쫓아내라. 급히 쫓아내라. 안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전염돼. 다 전염돼. 그 죄가. 아무튼 이 교회 안에 막 와가지고 세상에서 막 그런 막 그냥 그 죄된 얘기들을 막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전파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돼. 그 거룩의 선을 넘은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따라서 오늘 13절의 해석,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여 죽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룩의 선을 넘으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어차피 죽게 돼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치병에 걸리니까 어차피 살아남지 못해. 걔네는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너희라도 살아야 되니까 멀리 서가지고 손을 대지 말고 너희라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어차피 죽을 사람 이렇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이 길게 울리거든 산 앞으로 올 것이다. 산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준비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자 16절 잠깐 볼게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다 떨어. 압도적이야. 압도적 광경. 빽빽한 구름에서 천둥과 번개가 막 쳐요. 우르르 쾅쾅하고 얼마나 컸는지 그 소리가. 그것도 너무나 두려운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겁니다. 매우 크게. 원어로 봐도 아주 매우드라는 단 비슷하죠. 아무튼 크게 들렸대. 엄청난 큰 소리.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길래 매우 큰 소리라고 기록했을 정도일까? 아니 천둥 소리도 크잖아요. 우리 막 천둥 칠 때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르르 쾅쾅하고 막 그냥. 그 소리도 너무 큰데 거기에 매우 큰 나팔 소리까지 사람이 막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이고 청각적으로도 압도적. 시각적으로 이제 압도적인 장면이 18절에 나와요.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산 전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연기로 다 뒤덮였대요. 아까 우리 이 산 봤잖아요. 이 산. 이런 산. 이 산 봤잖아요. 이런 산에, 나무도 거의 없는 이런 산에 전체, 산이 어떻게 불에 탑니까? 나무라도 있어야 산이 불이 타지. 그런데 불에 타는 것처럼 연기가 화로에서 나는 것처럼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 막 그렇게 봐. 온 연기가 산을 뒤덮고 거기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대요. 땅도 막 흔들려. 그런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졌대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아까도 컸는데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사방이 큰 소리로 울리고 땅은 흔들리고 산은 불타오르고
정신이 아주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뭐 내 목소리도 안 들리겠죠. 막 그냥. 너무나 큰 소리들이 나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여기서 음성은 분명히 사람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아까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왔던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소리 말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장면, 아예 압도적인 스케일,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언제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이 일이 벌어진 때가 오순절이라고요. 이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이 날부터 1500년이 지나서 신약의 오순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이때는 모형이 신약의 실제라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죠. 큰 소리가 있던 큰 소리가. 큰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마치 풀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때도 분명히 압도적인 소리와 광경이 있었어요. 청각, 시각 다 있었어요. 이때도 분명히. 그리고 똑같이 불로 강림하셨죠. 그죠? 시내산에 불로 강림하셨고 이때도 지금 불로 강림하셨죠.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그때는 산에 강림하셨지만 지금은 사람 머리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확 큰 차이죠. 이 뜻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셨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야 해요. 아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증거라니까 증거. 또 불로 임하셨으니까 말씀이 들릴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불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여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 불같은 뜨거움이 내 마음에 임해서 이 돌같은 마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이 쇠처럼 차가운 마음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져야 된다고. 녹아내려져야 된다. 뭐 대림절과 성탄절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절기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은 딱 두 개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맥주절. 맥주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 또. 근데 맥주절 따로 지키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부활절이 맥주절이라고요. 부활절이 맥주절. 그거 기억해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오순절. 이 두 날입니다. 이 두 날. 부활과 다시 오심,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이루어져요. 부활과 다시 오심이. 사람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 딱 두 개라니까. 부활과 다시 오심. 맥주절과 오순절. 이 두 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지막 날 주를 볼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기억하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 따라서 우리는 집사, 장로, 목사이기 전에 먼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제가 공부했던 그 총신 신대원, 양주에 있는 총신 신대원의 그 교훈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지에 있는 그 신대원 교정 한쪽에 가면 커다란 돌에 이제 그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실 때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신대원은 목사를 키우는 거잖아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5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먼저 신자가 되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학자가 되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셋째가 성자가 되라. 거룩한 성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넷째가 전도자가 되라.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첫 번째 권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제대로 믿는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신자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거 따르게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바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바로 믿는 그런 신자가 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가 돼야죠. 여러분도. 그게 학자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자.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성자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4가지를 다 하면 결국 여러분도 누군가를 양육하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목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준비가 필요하다. 대강 이거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부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해서 성령 불같이 임해서 이 추운 겨울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좀 화평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성령의 사람, 거룩한 무리로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